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진심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르게 통하게 된다. 진심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르게 통하게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좀 거칠고 투박한 언어로 적혀 있기는 해도 율법주의, 행위 구원의 함정에서 겨우 살아났던 바울의 그 안타까움이 그대로 전달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그 1500여 년이 지난 후 이 가톨릭에 의해 성경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게 할 수 없었던 그 중세 암흑 시대에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던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썩어가던 가톨릭에 대항해 종교개혁,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정적인 위로와 느낌은 중요한 것이기는 해도 절대로 그런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글로 기록하여 주셨을까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둘째,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글로 명확하게 기록됨으로써 이게 과장되거나 변형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계시가 글로 기록됨으로써 지역과 세대, 시대를 넘어 널리 보급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항상 그런 사람을 통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헌신된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당시 다른 언어들보다 보편적이고 누구나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이 성경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불행하게도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불리기도 하는 중세시대의 천주교는 성경을 닫아두었었죠. 교황 그레고리 9세 때인 1229년 톨로사 종교회의에서 성경을 금서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의 성경 소지와 구독을 금지했고 성경을 영어, 독일어, 불어 같은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단으로 몰아버리거나 화형시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없는데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교회의 유전과 사제들의 가르침들이 대중들에게 이제 폭로될 거 아니에요. 교황이 말했으나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 존재가 말했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위험성이라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결국 성경을 덮어버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죠. 가톨릭은 어떤 사람들이 뭐 정통교회고 개혁되어 나온 교회 이 개신교는 마치 무슨 작은 집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해 바르게 세워져 가던 교회를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변질되고 변형된 게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기독교의 원류가 아니라 따라진 거죠. 따라지. 큰 집이 아니고 완전히 딴 집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지금의 가톨릭이 하는 짓이 이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가톨릭의 교황의 권위는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난 성도들이 들을 때요. 교회 안에서 천주교에서는 왜 저렇게 상식에 맞지도 않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 왜 저렇게 신앙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을 자연스럽게 한다니까요. 마리아가 신이 나르니 하나님의 어머니라느니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마리아를 성모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추앙하고 심지어 부활했다고 그러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 기도를 마리아에게 하라고 그러고 성인에게 하라고 그러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살필 때 이미 우리가 이거 살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들을 아주 애매하게 하고 심지어 성경을 변질시켜서라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정당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짓들을 한 거죠. 성경의 단어 한두 가지를 빼고 바꾸고 이래가지고서 마치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그런 조작도 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뿌리는 뭡니까? 교황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죠. 한 인간을 비롯한 온 인류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욕심의 더 근본 뿌리, 욕심의 더 근본된 뿌리, 그 뭐냐라고 보면 결국 사탄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어떤 단체를 사용하든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게 만들거나 또는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게 더 필요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단들도 보면은 성경을 인정해.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주가 만든 무슨 책이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니면 카톨릭처럼 마리아를 통한 우회적인 소통 방법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죽은 자들, 성인에게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변질시키는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감추어두거나 덮어두고 보관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만 보는 책이 아니라고요. 밝히 드러나 온 인류 모든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편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펼쳐진 말씀, 이제 널리 펴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살펴서 묵상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가 모두 성경 안에 있으니 바르게 알고 바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유대교로 자라오면서 너무 깊게 속아서 하마터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새 언약에 성취된 이 약속을 다 파괴할 뻔했던 그 행위 구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인과율에 대한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그 행위 구원의 함정,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국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했던 게 말씀 사역이었던 거예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한 국가의 종교로 세속화되어 갈 때 교회 예배는 결국 생명 없는 제도화와 예식화로 흘러가 버렸고 성경 중심의 하나님 말씀보다 화려한 교회 건물을 운영하고 웅장한 이 빌딩 짓고 교회 건축물 짓고 그러면서 신학의 이론에 막 치우치게 됐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치라고 한 이 성경, 누구라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이 중세천년 카톨릭 역사 동안 감추어졌고 몇몇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해석되어지고 점점 더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책으로 이렇게 변질시켜 버렸던 거죠. 그러나 이 몇 장 되지 않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폐되고 왜곡돼서 매장될 뻔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온 세상으로 다시 드러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에 바르게 붙잡힌 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궈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마틴 루터가 그랬고 성경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말씀을 만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기 교회 당시 세네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이 교회들이 지중해 연안에, 그러니까 터키 그 근거에 다 있었잖아요. 유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다 무너져서 유적이 돼버렸고 그 지역은 전부 지금 이슬람권에 속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가르쳐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셨던 이 말씀의 전파가 온전히 되지 않았던 거죠. 중세 천년 동안 천주교가 말씀을 왜곡하고 감추고 보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그 아집과 교만, 이 욕심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역사가 됐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이 바르고 빠르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알게 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흑암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한 그렇게 성령께서 교회로 연결해 주신, 이 인도해 주신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가 여기고 우선순위로 행해 가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의 산 약속, 구약의 그 곳곳에서 또 예수님의 명령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최고로 우선순위로 두고 지켜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놀라운 성장을 하거든요. 이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 지금은 줄었다고 하는데도 거의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100주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한국 교회에서 벌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돈 냄새, 권력 냄새, 종교의 착취 냄새, 썩은 냄새가 흘러나오죠. 마치 이 가톨릭의 그 모습들처럼. 만약에 교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는 것과 바르게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것들에 집중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본질 자체를 말씀을 멀리한다면 기독교가 초기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주변의 나라들이 처음엔 번성했지만 결국 전부 역사 속에 이슬람권으로 변화된 것과 같이 한국 교회도 그런 변질이 곧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배울 때 우리가 첫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된다라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 둘째, 그 믿음이란 단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배워야 됩니다. 사랑도 없고 행함도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다. 야고보서 2장에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들 속에서 그런 거룩한 삶이 없고 실천적인 윤리적 삶이 없고 사랑 없고 행함이 없다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변질시키려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돌이 날라온다고 해도 끝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장이 바로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차분히 반복해서 읽어가시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함께 또 지체들과 나눌 때 우리의 진리의 성령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백성들에게 누구라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성경을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 삶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진심이 기록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섰다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 종교적인 그 존재들, 제사장 같은 존재들, 어떤 이런 존재들, 교황 같은 자기들이 주장한 이런 사람들로 인해 더더욱 왜곡되고 변질됐을 겁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거룩한 천사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존재들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과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좋은 결과를 맺는 법칙 안에서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노력하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것을 왜곡해서 정성을 바치고 지성을 바쳐야 복이 오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뭔가 상대에게 합당한 일을 해야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전부 종교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종교 사업을 통해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 지극정성을 바치고 지성을 들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누리겠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지극정성을 바치고 아무튼 노력하고 애써야 겨우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겨우 천국 가고 이렇지 않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이건 절대 행위적인 것들도 아니고 지극정성 치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가치 안에서 여러분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바라요.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주어진 섬김의 자리에서 또는 보내를 받은 그 땅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학교, 사업의 터에서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나 혼나지 않을까봐 하는 그런 추접스러운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왕의 자녀된 존재들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길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으며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도들의 기쁨의 삶은 교회당에 열심히 모이고 종교적인 것을 부지런히 행해야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면, 다시 말해 거듭나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성도는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각자의 삶의 또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기쁨 속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됨의 축복은 우리의 합당한 행위에 의함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처럼 동행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합당한 것을 바쳐서 구원을 사고 축복을 사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종교적 행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열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그런 길,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그 진심을 알기에 정말 거듭난 백성으로 이 어둠 속에 진정으로 온전한 빛을 비추는 그런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